골로새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원역 근처를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수원역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교묘한 수법으로 속여 주머니를 터는 야바이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바이꾼들이 누군지 아시죠? 야바이꾼들의 수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물컵 3개를 이리저리 섞은 다음 어느 컵 안에 주사위가 있는지를 돈을 걸고 알아맞히게 하는 겁니다. 만약 알아맞히면 건돈의 2~3배를 받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건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눈으로 볼 때는 그걸 왜 못 맞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명 다 돈을 잃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야바이꾼들이 처음부터 돈을 잃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바이꾼들은 처음 한두 번은 돈을 건 사람에게 일부러 돈을 따게 해주죠.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1, 2만 원 땄으면 거기서 딱 중단하고 가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걸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런 탐심에 대해서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로 비유했습니다. 거머리가 2딸이 있는데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거머리에 물려본 적이 참 많았는데요. 참 거머리가 얼마나 질긴지 배가 그냥 남산 많아질도록 제 피를 다 빨아먹고 이제는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거머리 떼는 방법 아시죠? 손바닥으로 탁 때리면 그나마 그제서야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장화를 신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죠? 다 맨발, 맨손으로 들어가서 피살이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벼도 베고 그랬단 말입니다.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머리와 같이 아주 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정도 벌었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두 번, 한 1, 2만 원 정도 번 사람들이 그 돈을 또 다 몽땅 걸죠. 그러고 나서 결국 야바이꾼들에게 자신의 주머니 전부를 털리고 자신이 속았다라는 생각을 나중에야 깨닫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바이꾼들의 사기에 그 정도 금액을 잃는 것은 아주 양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기도 하여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주의하고 경계합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 보시면 됩니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가면 갈수록 인간이 이렇게 사나워지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하는 때가 곧 오게 될 거야.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 그 기간 동안을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당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 현실 자체가 말세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몸매 망가질까 봐. 자,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뭐합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 이게 말세에 일어날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속이고 누가 속겠습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속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속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단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다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한단 말입니다. 그들도. 그런데 이단이라고 지목되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곳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통 교단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단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 10,000원을 사기당해서 잃어도 기분 좋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속임을 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말 좀 하지 말라고. 모르면 그냥 입 닫고 계시라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찾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없으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나 했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속고 속이는 일이 일어날 장소를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밖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잡이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속일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거짓잡이 마귀는 관심을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서신에 보면 사단을 가리켜 우는 사자로 표현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만한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자, 23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참 복음이야 이게 진리야.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여러분 여기 줄을 보고 놓으세요.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뭘 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는 둥,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는 둥. 그런 표적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서 나타난대요. 이렇게 보여줌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대단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이렇게 미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단 마귀는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려고 덤벼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마귀는 이렇게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미혹하고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결국 그 시도는 무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에 택하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를 믿게 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골로새서를 쓸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장소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들은 거예요. 그 형편 중에 하나가 어떤 형편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 특히 제가 1장을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을 볼까요? 골로새 2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골로새 2장 4절부터 6절까지 쭉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을 방어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죠.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교묘한 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들이 전한 교묘한 다른 복음이 오히려 진리인 것처럼 들리므로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람이 속지 누가 속겠습니까? 교묘한 말이 아니고서는 누가 속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베트남에서 나이키 옷과 그리고 왜 비싼지 도대체 모르겠는 크록스라고 하는 슬리퍼를 사왔는데요. 보통 한국에서는 이 나이키 티, 이 반팔 티 한 장만 해도 3만 원, 4만 원 이상은 주어야 살 수 있고 크록스 같은 신발 여러분 슬리퍼 알죠? 그것도 한 3만 원 이상은 줘야 겨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여행 갔더니 거의 진품이나 다를 바 없는 나이키 반팔티를 4,000원에 팔고 반바지를 4,000원에 팔고 긴 바지는 8,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리고 크록스, 그 유명한 슬리퍼 크록스는 똑같이 생겼어요. 8,000원에 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산 것을 나이키 옷을 입고 또 크록스를 신고 이제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일반인들과 같이
있을 때에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짜리가냐. 그랬더니 대부분 나이키 옷을 보고는 적어도 한 3, 4만 원 줬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에서 사온 줄 모르고. 그리고 크록스 얘기를 했죠.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맞혀보라고. 그랬더니 진짜랑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것 또한 3, 4만 원 주지 않았느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건 4,000원, 요 크록스는 8,000원 주고 사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크록스가 슬리퍼가 그 위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크록스를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크록스 그 슬리퍼에 맨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마 가짜는 구멍 수가 다를 거야. 그러면서 구멍을 일일이 다 세보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서 똑같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짝퉁, 가짜도 진짜 구별하기 이렇게 어려울 정도라면 이 세상의 신 혹은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불리는 자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면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감리교 장로님들 중에서도 신천지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곳에 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존 정통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에서는 열심히 없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요. 돈이 없고 나이 든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여 결국 교묘한 말로 사람을, 성도를 속여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려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이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2장 8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을 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희한한 일, 대단한 능력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신명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무당, 점쟁이, 박수 이런 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공주에서도 아주 용한 점쟁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 신내림을 받은 애기 동자, 그래서 요즘에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홍보하더라고요. 그런 현수막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솔직히 손지권사님 가보고 싶습니까? 안 가보고 싶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가고 싶은 적이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단, 저보다 낫네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런 곳에 가서라도 좀 뭔가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점쟁이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신기가 실제로 점쟁이들에게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의 용한 점쟁이들 TV에 나오는데요. 8명을 뽑아가지고 사진을 쫙 보여줬어요. 4명의 사진인가 그렇거든요. 이 4명의 사진 중에 한 명이 죽은 사람의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쟁이에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이 4명의 사진 중에 누가 죽은 자인지 알아맞혀보라. 근데 신기가 있는 점쟁이들은 진짜 용하게도
죽은 자의 사진을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까? 안 물어보고 싶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런 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맞힌다 해도 그들이 말하는 걸 믿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뭘 대단한 예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막 읊어대요.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거나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내용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3장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9절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무엇으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줄을 그으세요. 뭘 믿게 하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대단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복음을 진리처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심으로 결국 뭐 하게 하십니까?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줄을 그으세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된 복음으로 미혹을 당하여서 거짓을 믿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절로 이어지죠?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로 뭐가 나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가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마땅히 감사해야 될 바를 깨닫게 된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대박을 터뜨렸나요? 그들이 낳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들이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처음은 언제? 만세와 만대전, 창세전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언제 택하셨다고요, 손주 권사님? 만세전. 그게 언제? 창세전. 에베소 1장 4절 말씀. 인간이 전혀 손댈 수 없는 그 시공간,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손주 권사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너희를 이렇게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줄을 그어놓으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자,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뭘 믿게 돼 있어요? 진리를 믿게 돼 있어요. 결국 이렇게 진리를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죠. 줄을 그어놓으세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 최초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만세와 만대 전에, 창세 전에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믿게 되어 있고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항상 마땅히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진리의 복음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 전한 교묘한 말 그리고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가 구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만 해도 가짜, 짝퉁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이단인지를 알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복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 성경의 진리라고 하면서 가르친 것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진리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만대와 만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여 두시고 작정하여 두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 두신 성도들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여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헬라어로 영어로 it is finished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만세와 만대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결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거저받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1장을 잠깐 넘겨보고 쭉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 1장 보십시오.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왜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 만세와 만대전부터 예정하여 택하신 이유가 여기 등장하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보고 살만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고 모세도 포함되어 있고 욥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대단하게 보이는 모세와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을 보고 살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일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거예요.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완료 받았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은 자만 4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인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에베소 1장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구절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쭉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들이 흩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갔거든요.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작정, 예정, 창세전에 이런 뜻이에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여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던 이유가 뭐라고 손지구 권사님?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손지구 권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속량하여 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손지구 권사님과 저를 택하여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1장을 다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결과로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을 그어놓으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남녀 차별을 하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신은 여자이고 딸인데 왜 꼭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 고대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아들들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아들과 딸,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받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들밖에 없어요. 제가 속회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적절한 얘기죠. 여러분, 이재용 삼성 회장이 어떻게 삼성이라고 하는 대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이재용 회장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그 어마무시한 기업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삼성 회장이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가 누구의 아들? 제 아들이었으면 그런 거 못 물려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덕분에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고 아들이라고 하는 조건과 자격을 얻음으로 그가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과 조건, 무슨 일을 대단하게 뭘 해서 그런 복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수여받게 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결과로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걸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급할 때마다 지난 주일에 나오신 분은 기억하시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에 의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희생과 공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거저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요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면 돼요. 성경은 요거 하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골로새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세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든 보화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쓴 언약 신약이라는 책에 보면요, 호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되지 않은 선물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세, 즉 하나님 나라에서 남들보다 더 나은, 더 많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몇 개를 더 얻어내보고자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헌금이나 봉사와 헌신과 같은 것으로 경쟁하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보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하여서 더 받을 보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출처와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보세요. 에베소 1장 1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다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함께 읽습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감사한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도 감사가 그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너에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과 다르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떠서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뭔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 그 눈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함께 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자원해서 믿기로 선택해서 믿고 결정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위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어둠의 세상이 그 빛인 예수를 한 사람도 영접할 수 없더라. 근데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으니. 이런 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고행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자란 말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9절 그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오늘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요,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명명하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이 임한 신령한 성도만 알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 그 복을 지상 최대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유교에서는 오복을 강조했죠. 오복이 뭔지 아시죠?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입니다. 수는 뭐겠어요? 오래 사는 것. 부는 재물의 넉넉함. 강령은 사는 동안 육체의 강건함. 유호독은 덕을 행하며 사는 것. 고정명은 천수를 다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을 실제로 얻으면 얼마나 좋아하고 흥분하고, 이런 복을 얻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싶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모든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런 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 전부터 택하신 복, 이 복을 누가 알아들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 중에 괴수에게 행하신 그 죄사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늘에서 간 모든 복을, 기업을 얻는 자가 되었나요? 4절 함께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를 빡 바꿔 놓으세요. 원인은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원수 노릇했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이유는 이 세상의 유한한 복,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먹고 추구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이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은 어떤 곳?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 굶채하고 콩밥 나오니까 좋아요? 자유가 박탈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이 감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찬송이었습니다. 1장 3절 그죠? 찬송하리로다. 세상의 모든 복이란 복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 거기가 감옥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 복이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복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모욕과 그리고 박해를 당하여 결국 어떤 일을 당합니까? 흡신, 두드려 맞아 벌거벗겨진 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아마 정신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눈 떠보니까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았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혀 있었단 말입니다. 눈은 이렇게 그냥 퉁퉁 붓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신세 한탄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손님원사님, 삶이 어때요? 이런 찬송이 나올 만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흡신 두드려 맞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터키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를 방문하고 그 그리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요, 그 당시에 바울이 갇혔을 곳으로 추정되는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토굴이에요. 토굴. 깜깜해가지고 그런 토굴과 같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뭐 낮에는 좀 선선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살만한 거처가 아니었던 그 토굴에 들어가서 손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내 신세가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야 마땅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찬송이 감옥에서 흘러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찬송이 나왔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감옥에서 찬송,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찬송이 나왔어요. 왜요? 손님 권사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다 잃어버렸어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가 얻은 이유로 성도들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과 감사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맨날 감사 노트 줘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떤 일에 감사할 수 있는지 막 이렇게 적어오라고 그렇게 연습시키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데, 성도의 감사와 찬송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늘에서 갈 신령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잖아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과연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알고 그 복을 이해하고 그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복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복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알아먹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골로새 1장을 볼게요. 1장과 2장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고 합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모든 복을 거저 얻게 된 것, 이게 진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증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28절 29절 1장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겠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자기 안에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일하심의 덕분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29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힘쓰고 있어요? 교회 부흥입니까?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줄을 걸으세요.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주의 종, 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라면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것이 없어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그 열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정결한 처녀인 너희를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단 말이죠. 왜요?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이 당시에 신약은 없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을 보세요. 처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임 장소인 회당에서 뭐 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자 줄을 그어놓으세요. 새 안식일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함께 읽습니다.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전체는 그러므로 뭐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저 얻었다는 것, 그거 하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도 행해야지, 절기도 행해야지.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을 지금도 지키잖아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너희들이 행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그게 뭐예요?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거저 준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 인간은 거기에 뭔가 보탤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베소 1장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3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찬송, 찬송,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희생과 공로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를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예배요, 사명이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꼭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